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한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3장 중간부터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사역을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시작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했죠. 안디옥이라는 곳은 바로 이방인의 아주 중심적인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를 통해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바로 가장 중요한 요충지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안디옥에 아주 좋은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강력한 교회의 성장을 이루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이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면서 이제 서아시아 쪽에 또 유럽 쪽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성령의 말씀에 따라 바나바, 이 바울이 따로 세워져서 이 교회의 파송을 받고 이제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안디옥,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지도를 준비 안 했지만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중동이 중심이에요. 우리는 뭐 늘 대한민국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습니다. 세계의 모든 경제가 미국이지만 미국이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 백성이 있는 이스라엘이 최고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와 모든 상황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바로 옆에가 왼쪽으로는 그냥 바다죠, 바다. 우리가 보통 지중해라고 부르죠, 지중해.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바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아는 애굽, 이집트 나라가 있고, 또 서쪽으로 가면 우리 요르단 많이 듣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는 수리와 시리아죠. 지금 시리아 그 위에 바로 이제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조금만 내려가면 실루기아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1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이제는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라는 그 섬, 구보라는 그 섬에 도착을 해서 거기 살라미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거기 바보라는 곳에서 그냥 하나님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죠. 그 바보에서 아주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짓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핍박하고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인 분이 납니다. 영적인 이렇게 화가 나서 그를 붙잡고 있는 그 귀신을 향해서 강하게 말하죠. 아주 악행이 가득한 자야. 그러면서 그를 저주하면서 네가 다시는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그 마술사가 눈이 멀게 되고 보지 못하는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영적인 선두,
인도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느냐, 어느 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이런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그냥 기도만 많이 하면 축복을 많이 받을 거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의 최고의 일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들에게 강하게 달가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을 결박하고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강력한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바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악한 자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그 신과 능력을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귀신들이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막 쫓아다가서 막 귀신 쫓으면 안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서로 예배하고 준비하다가 자꾸만 하나님 축복을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나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가 자꾸만 될 때 영적인 분이 우리 안에서 나올래요. 영적인 화가 좀 나야 돼요. 사실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중에 보면 나는 아테네에 도착을 할 때 아테네 도시에 딱 가니까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일들을 보니까 성경에 바울이 아덴에서 영적으로 분이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린 영적으로 분이 나야 돼. 사람한테 분이 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을 묶고 있는 귀신들한테 분이 나야 돼. 내가 저 귀신을 확실하게 때려잡을 거야. 저 귀신을 쫓아내고 말 거야. 이런 분이 좀 나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주 강력한 영적인 은사를 받게 되고 능력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보에서 큰 사건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어디란 지역에 나오는데 그 13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래서 다시 아까 구보라는 섬에서 배를 타고 아까 버가에 도착합니다. 거기는 버가라는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는 터키죠. 터키 전체적인 그쪽 지역에 강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터키 바로 위에 이제는 거기 비시디아여서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두 개 있어서 아까 시리아 쪽에 하나 있었고 여기에 터키 바로 위에 거기 아주 거기도 도시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똑같아요. 안디옥. 그래서 여기 성급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건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만 서쪽으로 가면 터키 왼쪽이죠. 거기에 나는 소아시아라고 말하죠. 거기에 많은 우리가 말하는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그런 교회들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또 배를 타고 이 로마 그리스나 로마 쪽으로 가서 이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주된 내용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 보니까 버가에서 조금 더 가서 어디로 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항상 유대인들은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선지자의 말씀들을 배움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추구하는 유대인들이 항상 모이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를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나는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주로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은혜도 받고 서로 간증도 하고 그런 회당의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안식일에 그들이 모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늘 말하지만 이 안식일에 회당을 갔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안식일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율법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회당에 안식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항상 그래요. 우리도 고기를 잡으려면 뭐예요? 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할 때 그냥 앉아서만 하나님 교회 부흥을 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기도하고
사람이 있는 세상에 나가서 집도 두들기고 복음도 전하고 메시지도 전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바로 안식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그 회당에서는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회장당 그 회당에 책임자들이 있죠. 책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한번 읽고 또 선지자 글을 이렇게 읽은 다음에 또 거기에 온 사람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또 할 말이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라. 그런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씀을 듣다가 회당장이 이제 이 율법이나 또 선지자 글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는 사람을 손들어가 바울에게 손을 딱 들면서 이제 본인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메시지죠. 짧은 선교죠. 그러면서 그러냐 처음부터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이제 그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 애굽에 있었던 백성들을 구출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주 하나님 백성들이 아주 패역한 악행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참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적각골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7서들을 다 멸절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가 쭉 하시면서 그리고 그 사사시대까지 기간을 설명을 간단하게 합니다. 그 기간이 애굽에서부터 이제 그 사사시대까지가 450년쯤 돼요. 기간이. 그러니까 450년 동안 이런 역사를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가 끝난 다음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가 왕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자꾸만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이게 사실 우리의 참된 왕은 누구셔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왕은 잘 보이지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그래갖고 성경에 그냥 기스의 아들 사울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그것을 원하니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 사울은 40년 동안 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잠시 말씀을 쭉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말씀하죠.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어떤 환경에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인도자를 세워주시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과 합한 사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정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으니까 누구 뜻을 이루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뒤에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갖기 원하지만 그리고 합해진 다음에 누구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뜻을 이루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러면 안 되고 누구 뜻을 이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어떤 부부가 결혼을 딱 해도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남편은 우리 신랑은 다 내 뜻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신부 아내를 다 내 뜻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하면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사실 그냥 다른 뜻이 아니라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성경의 계속 핵심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역사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사건도 있지만 그 역사 사건 결론은 누굴 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낳아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요,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의 쭉 족보가 쭉 나옵니다. 맨 끝에 결론이 뭐예요? 누가 나요?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를 낳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낳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좋은 일을 통해서 누가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그 힘든 일을 통해서 예수밖에 답이 없구나, 이런 답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되든 못되든 여러분의 답이 뭐로 기결돼야 돼요? 예수로 기결되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믿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있어야 될까? 다윗처럼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 그리고 이제 마리아처럼, 그 마태복음 보면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내가 믿기지 않고 이해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뭐가 순종함이 있어야 돼. 처냥 아이를 갖는 게 쉽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사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그 순종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이렇게 돕는 동역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믿음과 십자가를 짓는 것과 순종과 바로 우리가 동역을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강조되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일 바에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가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가 태어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을 통해서 바로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다. 그러면서 23절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야? 예수다. 바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가 태어났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러면서 바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26절을 읽어보니까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유대인을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쭉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살리셔,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제는 30절부터 이렇게 말을 하죠.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살리신지라. 그러면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이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그의 증인이 된다. 예수의 부활을 주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면서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바로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미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면서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 이스라엘 역사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그분이 부활했고 하나님 살리셨고, 바로 그 살리셨다는 그런 의미를 오늘 시편 둘째 편에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께서 이게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 출생을 합니다. 한 번은 마리아에게서 육신적인 출생을 한 번 하죠.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나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한 분밖에 없는, 아버지께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세요. 독생자. 근데 이제 그분이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됐다고 표현해요. 맏아들. 그 맏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많은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요, 우리에게 구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그 독생자와 맏아들. 원래 그분은 독생자, 아버지 혼자밖에 없는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뭐가 됐어요? 다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맏아들이 됐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맏아들이라는 뜻은요,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두에게,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심령에, 저도 늘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수의 영적인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영적인 DNA가 똑같아요. 같은, 내가 친자인가 아닌가 이렇게 요새는 이렇게 그런 검사하자, DNA 검사하잖아요.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친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갖고 있는 자들. 그래서 이것은 맏아들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확산, 번성, 축복이 있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뭐 신학적으로는요 그래요. 왜,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또 낫다고, 아들이라고 말씀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늘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영원전에는 신성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요소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그분 안에는 신성도 있지만 그분에게는 인성이라는, 우리 사람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의 요소가. 근데 그분이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심으로 그 인성의 모습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인성이 영광스럽게, 우리의 혈과 육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그런 인성적인 모습에서 그분은 바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제는 그 주님이 그 인성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로 된 것처럼 우리들도 뭐예요? 우리 사람이지만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이 그분이 여셨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맏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말씀의 시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를 낳았다. 오늘이라는 뜻이 뭐예요? 오늘 낳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바로 그분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그런 확산, 확장이 이루어진 놀라운 것이다. 또 34절에 나는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쉽지 않지만 34절 읽어보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여기 한번 따라할까요?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줘요?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뜻이가? 왜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를 너에게 주신다?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이라는 뜻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고 신실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거룩하고 신실한, 믿을 만한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활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고 아주 신실한, 믿을 만한
것을 주시는데 그분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거룩하고 아주 미쁘신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고 신실한, 미쁘시 변치 않는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선물, 은사를 다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모든 답은 성령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신, 눈으로 보이는 보혜사였지만 성령은 보이지 않는, 똑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이신 보혜사예요. 그 차이죠. 육신으로 오신 보혜사는 예수고 영으로 오신 보혜사는 성령이요. 근데 그 본질이나 모든 게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어떤 형태만 다르지 본질과 내용에서 똑같은 이런 뜻을 말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냥 물과 얼음이 있어요. 물과 얼음이 원래 본질은 어때요? 같아요. 근데 물은 이렇게 액체고 얼음은 고체예요. 이렇게 모양이 다른 거예요. 모양이 다르지 본질과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다른이라는 뜻은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내용과 본질은 똑같은 분이시지만 첫 번째 보혜사는 육신 사함으로 오셨고 마지막 다른 보혜사는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부활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여러분들이 성령님 말할 때 그분이 뭐예요?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최고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르면 우리한테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을 부르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미쁜 은사 따라합시다. 거룩하고 미쁜 은사. 이게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준다. 바로 그분은 미쁘시다는 것은 아주 신실하고 믿을 만한 분이시다. 예수만이 믿을 만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을 붙잡으면 우리는 종종 요즘에 아니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질병 가운데 어떤 사업이나 또 사람들의 관계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병을 누가 날 치료해 줄 수 있을까? 그 답은 뭐 있어요? 거룩하고 미쁘신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그분만이 신실하고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를 확실하게 붙잡으면요 그 질병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 나한테 종양이 생겼어. 그래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훨씬 크셔요. 그래 내가 이번에 예수 이름으로 확실하게 한번 치유받아보자. 여러분들에게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어려워. 그래 내가 이번에 한번 진짜 예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예수님과 함께 직장을 한번 얻어보자. 사업도 다시 한번 재개해서 한번 일어나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다면 우리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분은 미쁘심, 신실한 분,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미쁜 무슨 뜻이에요? 신실하고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생길 때 그분만이 신실하고 그분만이 믿을 만한 분을 주셨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은사.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예요. 누가 은혜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은혜는 받는 게 아니라 은혜는 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가 뭐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그게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 안에 영접되신 그분 자체가 은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순간순간 주님 당신이 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은혜란 말씀이 많죠. 이게 이사야 55장 3절 읽어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따라합시다. 확실한 은혜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예요?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단어가요, 은혜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에 지금 국률입니다. 번역을 우리한테 은혜라고 했었는데 원래 단어는 확실한 국률인이라고 그래요. 국률. 여러분, 국률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단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보통 그냥 사랑, 은혜, 이것을 포함해서 뭐라 그러냐면 국률이라 그래요. 우리가 사랑도 끝이 없죠. 은혜도 끝이 없지만 국률은 그것보다 더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한가? 주님의 국률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국률을 진짜로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확실한 국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에서, 신앙생활에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국률이었구나, 이것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모든 거에 자유합니다. 내가 아주 어려운 남편을 만난 게 진짜 하나님의 이 자체도 국률이구나. 내가 참 힘든 우리 자녀를 만나는 것도 참 이게 하나님의 국률이었구나.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국률이었어, 이 국률이구나, 이것이 깊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률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국률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국률을 찬양하리라, 이런 시편 가사들이 있어요. 어떤 가사에는 찬양 가운데 그분이 노래했는데 오래전에 들었지만 음은 생각이 안 나는데 가사가 기억이 나. 하나님의 국률을 찬양하리라.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국률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국률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보다 더 멀리 흘러나가는 그 국률, 여러분들이 그 국률 안에 있으면요 다 회복되고 은혜를 느낄 수 있고 사랑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또 종종 그러잖아요. 저도 진짜 제가 하나님의 그 국률이라는 단어 이해를 좋아한다. 난 국률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왜? 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도 이런 부족함,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연약하고 패역한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국률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국률을 찬양하는, 이런 분들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서로 감사하길 바랍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 국률을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이게 강력하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복음을 전해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38절 39절 한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무엇을?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죄를 졌든 안 졌든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안에 영원한 멸망에 있는 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가 뭘 받아요? 죄사함,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실제 죄사함을 얻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뒤에 보니까 바로 율법으로 없다면 없는 너희들 모두가 이제 바로 이 사람을 믿을 때마다 신입을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의롭다 하시면, 의롭다 하시면 칭이죠. 칭이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움을 얻어야 하나님과 화목해지고요, 내가 의로움을 가져야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을 최고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실제가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복음의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모든 심판과 정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누림을 갖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것이 칭의라 그래요. 그래서 제3의 복음의 실제가 무엇이냐? 죄사함과 의롭다함으로는 칭의. 따라합시다. 죄사함과 칭의. 소극적으로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적극적으로는 칭의를 얻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다. 여러분 죄사함 받았어요. 예수를 말미암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주 예수를 믿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보통 저는 캐톨릭은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바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냥 캐톨릭은 한번 쭉 읽어보면요, 캐톨릭의 구원과는 조금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달라요. 보통 우리가 이단이라는 단어 써요. 이단이라는 것은 처음은 갔다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끝이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캐톨릭 같은 구원가는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맞잖아, 똑같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럴듯한 것 같아요. 맞죠?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만 은혜가 주어지니까 그들이 교회에 와서, 그러면 성당에 와서 이제 거기에 어떠한 떡이나 거기서 말하는 말에게 기도하는 몇 가지 어떤 예식이 있어요. 그것을 행해야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처음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을 깊이 지키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들어보면 거기에 사람의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끝이 다른 거예요. 거기서 결국 열심히 우리가 그 미사에 참여를 해야 되고, 거기서 말하는 어떤 예식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결국 그 구원이 쌓여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아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듯하지만 끝은 다른 거예요. 왜? 끝에는 결국 뭐예요? 교회를 위한 헌신과 행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단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사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작은 은혜로 시작하는 거지만 나중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 예식에 참여해야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의 조건의 행함을 가져야지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근데 보통 일반적인 이렇게 캐톨릭 신자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다니고 그냥 이렇게 미사 참석하고 떡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열심히 거기서 고해성사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하지, 깊이 내용은 모르지만 사실은 교리가 실제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아주 냉정하게 말해서 캐톨릭은 이단성이 많다, 이렇게 이단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왜? 그 안에서도 신실한 사람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안에서도 오직 주 예수를 붙잡고 오직 주의 이름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신실한 성도죠. 그러니까 거기도 교회는 교회지만 거기에도 이기는 자가 있어요. 우리 한세교회도 교회는 교회지만 다 이긴 자가 아니에요. 이기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속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교회를 다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뭐가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금요 찬양에 오신 분은 다 이긴 자입니다. 자, 옆 사람과 다시 인사.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제가 무엇이냐? 바로 죄사함과 칭의를 얻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게. 우리가 죄사함은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칭의를 받을 때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의 누림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찬양도 신나게 기뻐 자유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연락됐고, 또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제요, 예배요, 우리의 봉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복음을 콱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죠. 많은 사람들 또
영적으로 추구하는, 회당에는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바울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동받고 정말로 깨달아지고, 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 선지자의 글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록된 거구나, 바로 이분이 오셨구나, 이분이 예수구나, 이분을 영접해야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43절에 보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리라 권하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죄사함과 칭의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 오실 날까지 은혜 안에 뭐라고요? 머물러 있는 생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봉사, 은혜 가운데 예배,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은혜로 봉사하지 않으면 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뭐 축복을 받으려고 뭐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해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죄사함과 칭의를 얻은 다음에 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항상 은혜 안에 서 있어야 돼요. 나는 은혜 안에 서서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은혜가 그렇게 우리 교회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파도 하나님 나에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다.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 내가 친한 그 사람에게 내가 이 은혜를 전해야지. 내가 이러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다가 이 약을 먹고 났는데, 근데 이 약을 전해줘야지. 예수라는 약을 먹으면 당신도 살아.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 이것이 뭐예요? 그것이 전도겠죠. 전도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항상 저도 그냥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보면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여러분들이 우리 조영기 목사님 잘 몰라서 그렇죠, 목사님을 가깝게 보면요 진짜 존경할 만해요. 그리고 그 인품과 성품과 그분의 모든 사랑, 또 성도와 주의 종들 후배들을 대하는 그 넓은 마음, 그 보면 인격적으로도 감동이 되신 분이에요. 남들은 대부분 멀리서 안 좋은 소문, 이상한 것만 알고 그냥 대충 갖고 그렇게 알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도 점점점 신앙생활에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그런 놀라운 우리 목사님을 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다 저도 항상 교회를 하면서 선교지도 그렇고 내가 섬겼던 모든 교회에서 처음에 부임할 때마다 마음을 갖고 합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시험에 들지 말자. 기쁨을 받아들여. 이런 자세를 늘 갖고 오니까 마음의 상처도 좀 덜 받고. 근데 그냥 그런, 다들 성도들이 잘 따르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상처받아도 마음이 깊어집니다. 아예 마음을 딱 비고 오니까, 원래 그런 건데 뭐. 원래 교회는, 제가 종종 그래요, 교회는 원래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왜? 문제가 많은 죄인들만 모였으니까 당연하게 문제가 많지. 다 특별한 사람들만 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많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같이 바나바같이 놀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44절과 46절에 다음 주 안식일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해달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나 은혜 받고 구원받고 너무나 좋으니까 다음 주에 와서 또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달라. 읽어보니까 44절부터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먼저 사도 바울 자체도 바나바도 먼저 회당의 유대인들,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이방인 사람들도 모였지만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데 그들이 잠깐만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로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안 믿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갖지 말고 그냥 당연하게 선포만 하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다는 마음을 열 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강박하게 우리를 반대할 거고 우리를 대적할 겁니다. 그런 거에 세상 말로 쫄지 마시고, 그래 나는 다만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입술만 열겠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 발걸음을 돌이키겠다. 그런데 또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뭐 48절 읽어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여기 보니까 따라할까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믿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거역하는 유대인들은 자꾸만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잘못돼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또 이방인들은 열린 마음을 갖고 바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모든 자들에게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요. 구원을 예정하셨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 모든 사람들한테. 근데 그것을 거부할 수 있고 받아들인 것은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복음을 들을 때마다 겸손하게 애통한 마음을 갖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축복을 최고로 누려질 것이지만, 조금 안다고, 조금 잘난 체 한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들은 결국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선택, 자유라는 의지, 자유의지라는 선택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올바로 선택해야 돼요. 에덴 동산의 사건을 봐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의 선택이 있었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택이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근데도 사람이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한 이유가 나는 마귀의 미혹, 뱀의 미혹을 받아서 그렇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뱀의 미혹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선택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바로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많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율법을 추구하는 그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모인 많은 사람 앞에서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다윗의 이름을 꺼내고,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드디어 찾으셨는데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바로 그 후손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나타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축복이다. 이제 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반대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100%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 소아시아 그 지역에, 터키에서 아까 비시디에서 그냥 왼쪽으로 좀 쭉 가면서 이제 교회들, 우리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막 세워지면서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파되죠. 그리고 이것이 뺑 돌아서 다시 한번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복음이 완성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좀 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9절도 보니까 이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생명의 말씀이 퍼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는요,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들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진다. 그리고 나서 아까 50절에 반대하는 이야기,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그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 아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수요 예배 때나 또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종종 좋은 날도 있고 핍박과 반대가 있어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때 박해를 받으면요 부끄러운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진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막 반대를 해도요 더 신이 나.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으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그 비스대 안디옥에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좀 이렇게 환상 같은 꿈 같은 생각이 많아요. 교회는 다 잘 되고 부흥돼야 된다. 이런 조금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딱 맞지 않습니다. 교회가 신실할수록 박해와 핍박이 많아요. 실제로 주의 종이 더 신실할수록 핍박과 반대가 많습니다. 타협을 잘하는 사람은 더 두루두루 다 관계가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타협이고 정치적인 요소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다 갈 수 있지 않아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달려갈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 한세교회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할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그런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또 그런 일꾼들이 많이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 봉사의 주역이 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한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제자로 세워 그들과 함께 또 제2의 제3의 교회를 세워나가야지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셔야 돼요.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그 일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돕고 동력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중에서 진리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진리 가사가 그런 거예요. 반드시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영의 것을 사모할 때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써있대요? 바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면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길, 그것은 바로 하늘의 것을, 영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조금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어도 한번 믿음으로 가면 그것이 그 막혀있는 것이 뚫려버리면 그 다음부터 놀란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